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종을 세워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년에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제가 둘째 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의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는 일, 그리고 앞을 보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대표기도 때도 저희 오병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지만,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의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을 보는 일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한번 저희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성찰하는 시간으로서 가지며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에서 2장부터 11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물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민족에게 시비가 붙었을 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또한 과부가 되어서 빚더미에 있는 그 과부를 그 빚으로부터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부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던 수넴 여인에게 자녀의 축복과 또한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역사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2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서 계속합니다. 근데 5장에 들어서면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생뚱맞게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이 갑자기 이방 나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아람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리시며, 그 가운데 갑자기 이 나아만 장군, 그것도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아만 장군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으로 갑자기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대면하는 오늘 우리들에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크게 4명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아람의 장군이었던 이제 나아만 장군,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그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 이렇게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정확히 둘로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정확히 그 모습을 보면 둘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세상의 방식을 같이 겸하여서 따라갔던 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렇게 정확히 두 가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세 명의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먼저 보면은 이제 이야기의 초반부에 어떻게 되냐면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굉장히 이렇게 낙담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받던, 그리고 그 1절을 보면은 나오지만은 그 아람 땅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존귀했던 자였습니다. 크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순신 장군급으로 저희가 보면 됩니다. 왕이 굉장히 신임을 했고, 그런데 그가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듣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았던 여종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 주인이 그곳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의 나병을 낫게 해줄 선지자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로잡았던 꼬마 여종의 그 소녀의 말을 듣고서 나만 장군은 움직입니다. 자기를 호위할 군대와 아람 왕한테 가서도 내가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의 이 나병을 낫게 해줄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도 흔쾌히, 얼마나 아꼈으면 흔쾌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편지를 쓸게.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존귀한 자가 그곳에 가니까 그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거는 부탁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낙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자기 혼자 굉장히 착각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 아람이 나에게 요구하면서 못 들어줄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그러면 바로 쳐들어오겠다. 이거 전쟁하자는 심산이다라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잘못하기 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원래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뭘 믿었냐면 바알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응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신을 믿지만, 우상을 믿지만 내가 왕으로서 힘도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바알이라는 신도 아무 힘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따랐던 우상이 실제 자기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우상이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 특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늘 많은 채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인물인 나하만 장군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는 나병에 걸린 환자로서 자신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제가 간절히 낫기를 원했으면은 자신의 사로잡았던 여종 말 한마디에 군대와 온갖 보물들, 그 보물들도 오늘날로 따지면 약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 나병 하나 치료해주면 내가 너한테 200억 넘게 줄게. 혹할 수 있죠. 충분히 굉장한 액수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액수를 주면서 나는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면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 앞에 와서 그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이제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종을 보내서 말한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어라. 그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치유의 방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나름 장군이 왔으니까 내가 까딱 힘만 좀만 쓰면은 너희 나라를 멸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자야. 이런 내가 친히 너에게 치유를 받으려고 왔어. 온갖 금은 보화를 들고. 그러면 적어도 네가 나에게 나와서 영접을 하고 너희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은 아까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친히 왔으면 적어도 나와서 나 얼굴을 보면서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요. 아니 강이 요단강만 있냐? 우리나라의 아람 땅에 너희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왜 여기까지 와서 거기 네 얼굴도 못 보고 여기로 가서 나한테 지금 씻으라고 하는 거냐? 여기 물이 더 좋아서?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뭔가 대접을 받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분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이 교만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특히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무언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내 방식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쉽게 분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치유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오히려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엘리사 선지가 나와서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한 거를 하라고 했어도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어 보시죠. 오히려 신하가 설득을 해서 가서 이렇게 씻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나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이 신앙이 없거나 자기 교만, 자기 능력과 힘을 믿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것에서 옳은 판단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굉장히 잘 준비를 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옳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게 되지 않으면은 화가 나고 남의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이 게하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수종, 이 엘리사의 수종입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옆에서 보고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러고서는 가서 중요한 건 정직하게라도 얘기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나아만에게 뒤쫓아가갖고 엘리사가 나를 보냈다. 나의 수종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내려서 그래 알았다고 더 주겠다 그러면서 더 퍼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거를 같이 데리고 왔던 수종들에게 그 받았던 재물을 싹 다 모아서 자기 집에 그걸 숨겨둡니다. 그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엘리사에게 가요. 그때 엘리사가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너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거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게하시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한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말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했던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 이제 너에게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실상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교만하여서 나는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는 쉽게 분노하며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쉽게 오판하여서 불행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엘리사는 3장에도 보면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게 돼서 세 명의 왕들과 이제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세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가 연합을 해도 이 나라 하나를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는데 엘리사가 그때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와서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유다 왕이 아니었으면은 난 당신을 대면하지도 않았을 거다. 내가 저 유다 왕을 봐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왕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사가 여기에서 그냥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 귀한 분이 왔으니까 나가서 맞이해야지 영접해야지 그러면서 나아가서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때 사람들이 원했던 방식 물리적인 터치를 통하여서 아니면 축복을 하면서 그를 치유했더라면 나아만은 자신이 그렇게 나음을 입은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겠지만 이 엘리사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저 사람의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정직하며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치유에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충분히 대가를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걸 보면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모든 것들 과정을 살펴보면은 엘리사는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굉장히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사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요단강에서 7번을 씻고 되돌아왔을 때 그의 고백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만이 진짜 참된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엘리사는 그거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직하며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엘리사에게 굉장히 주려고 해요. 이 200억대가 넘는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결코 그것을 다 마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난 결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땅을 좀 퍼서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람 왕은 아직 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섬기러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내가 그를 부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절을 할 텐데 내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니 그것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음의 중심을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바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 세 사람과 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를 지금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각각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재물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명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라. 나의 손길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열방이 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겸하여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벌하는지 너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정말 깨닫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기대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다음의 장면이 넘어가면서 재미있는 건 아람 나라가 국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의 힘도 약하고 싸웠다면 백방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밖에 자기의 제자한테 밖으로 보내서 지금 밖에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그 앞에 자기 제자가 딱 봐서 이렇게 보니까 온 군대가 자기네 성읍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쳐들어오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떠봐라. 그렇게 딱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언덕 위에 하나님의 군대와 불병과 불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나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면서 담대하여라. 그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깨닫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가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네 자식을 내놔라. 내가 그러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 돈을 내놔라. 네 돈을 내놔라. 그럼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네 능력을 내놔라. 너의 그 연주를 내놔라. 내가 그러면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거짓을 보여준 적이 없으십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량 없고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라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걸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단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저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며 또한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듯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이 깨닫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자신이 눈앞에서 그냥 충분히 받아도 괜찮은 그 보상들이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가 만족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나아만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엘리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평안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적당히 게하시와 같은 혹시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정도 저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융통성 있게 받을 건 받고 내가 줄 거는 주고 그래 그게 사람이 살면서 서로에게 정이 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특히 한국은 이 정의라는 이 문화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뜻은 저희들에게 정직하며 한량없이 베푸는 모습입니다. 담대한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저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야, 적어도 네 거는 적어도 챙기면서 살아라. 또는 바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에이그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저 그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이게 절대 뭐 자랑으로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유학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네 똥이나 잘 닦어. 이 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야 너는 네 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뭘 자꾸 남들이 요구하면 그거 가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러다 시험 전날 되면 혼자서 밤새면서 그냥 이렇게 눈 이렇게 검은 이렇게 이거 돼 있고 왜 그러면서 사냐? 그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전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도 그 말 들어서 진짜 제가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어머니한테 좀 상담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그래도 맞아. 내가 어쨌든 학생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거 챙기면서 남도 도와주기엔 내가 좀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어차피 열심히 해도 너는 거기다.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그냥 줄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줄 수 있을 때 베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다. 능력을 주실 거다.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하고 있다면 선한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분명하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저희는 속하여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 미사체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세상에 기대거나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기에 달려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길 원하고 정직하며 한량없이 베풀길 원하고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오직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선 주님 온전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서 정말 오로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희들과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희 아름다운 미사칩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